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또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고통이 내 삶의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영적으로 채워지고 또 그 영광 속에 그 은혜 속에 생명 속에 내가 누려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해져요. 왜 그래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의 피신자로서 생명을 다하듯이 주님께 이루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통이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또 십자가의 사랑,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 되도록 내 생명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구원의 영광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음에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 현장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말씀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또한 부활의 그 역사를 증거할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음에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죠. 왜?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세상의 이치를 따라,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 나흘이나 되면 다 부패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이성적인 혼적인 믿음은 아무리 주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가자.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을 깨우러 가요? 죽었는데 그 육체에서 숨이 끊어졌는데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우러 가요? 깨운다면 이렇게 잠을 자다가 호흡이 잠시 멈추는 그런 것이 제게 있었는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죽었나?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한참 숨을 하려다 푹 하고 숨을 쉬더래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1분 동안 숨을 안 쉬어도 나중에 푹 하고 숨을 쉬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똑같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은 그 순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인 혼적인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런 것 정도로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는 것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에서 4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쑥을 베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가 굵은 배에 동인 채로 이렇게 묶여있는 자가 어떻게 그 굵은 배에 동인 채로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이성적인 믿음의 한계를 가진 자의 영적인 결국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해도 억만번을 얘기해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 생각이나 의식이나 존재의 영역이 썩어질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갑니까? 육과 혼과 육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사를 예비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로 장사를 지내는 그 상황 그대로 재현을 시켜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 그 안에 영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결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잘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듣고 그냥 느끼는 것 정도만 알지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지, 왜 모든 사역이 그렇게도 바쁘고 분주한데도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밤 깊은 동산에 올라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그 일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이고 혼적이고 이성적인 자는 절대로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홀로 앉아서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지, 왜 그렇게도 사역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을 뒤로 한 채 밤 깊은 동산에 혼자 올라가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지, 여러분, 이성적이고 혼적인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엎드려서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왜 기름을 넣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갑니까?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으로. 그 엔진에 불이 붙을 때 그 기름이 연료가 되어서 공급되어져야 그 자동차를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에 있을 때는 내가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모든 일을 내 육체의 의지, 내 육체의 결단, 내 육체의 다짐, 내 육체의 힘을 따라, 육체의 지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 깊은 동산에 홀로 앉아서 새벽 미명에 이렇게 홀로 앉아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수없이 온몸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순간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이성적인 믿음의 한계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뒤집는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이 3일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언제 드러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어떻게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동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바다에 길을 열어놓으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도 그 길을 따라 건너갈 수 없는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돼요. 근데 그들의 감동은 3일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3일 길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이성적인 혼적인 자의 영적인 결국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혼적인 자는 아무리 기가 막힌 감동을 받아도 3일을 지나지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감동이 3일을 지나가지 못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감동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감동 속에, 눈물 속에, 감격 속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의 걸음입니다. 결국 이성적인 믿음의 한계로는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리 수많은 얘기를 해도 전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이성적인 믿음의 한계는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진다. 그게 일제 36년에 신사참배한 죄종들이고 6.25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다가 총살을 당하고 죽은 죄종들의 영적인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혼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성령에서 거듭남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데 내게는 그런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죠. 정말 죽기보다도 사랑하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내어드릴 수가 있죠. 근데 뭡니까? 그는 마음의 결단뿐이지 성령 안에서의 영적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매어있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혼에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영혼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지 않게 되면 입술로는 억만번도 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시인을 하지만 영적으로 억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억만번도 믿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라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장례를 치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살아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망오리고에 공동묘지에 가서 1년 365일 매일 몇십 가서 욕을 해도 한 번 육체에서 생명이 떠난 그 시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려면 누가 시켜놓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오순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순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낫게 들어도 주님의 고난의 끝까지 동참할 수 없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순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이 아무것도 내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적으로만 내 머릿속에 채워질 뿐이지 영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 만전만패를 당하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어떤 공격을 해도 만전만승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죽어도 믿지 못했던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서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던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증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증거를 할 수 있을까? 잠시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금도 눈 보고 믿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1절부터 32절에서는 자신들이 이 일에 모두가 다 증인이라고 증거를 해줘요. 그전에는 이런 말 못했어요. 근데 오늘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기가 막힌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구원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 오늘도 그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의 모든 주체는 우리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실체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서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66권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믿는 믿음은 이성적인 혼적인 믿음이지 절대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순이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내가 갖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돼요. 왜 믿음이 될까요? 성령님께서 내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확증시켜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한계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영적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내 부활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